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66권가. 창세기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너무 중요해요. 특히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계시록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께서 알려주셨고 또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어있고 준비하게 하시고, 로마서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새벽에 특별히 오늘 창세기 3장 6장 이 귀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너무나 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1장 2장에서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과의 교제하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부터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타락,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가, 그리고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2026년도 이 새해 첫 새벽기도 죄의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두 가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해서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유혹으로 다가왔다. 여자는 처음에는 제대로 대답했지만 점점 뱀의 말에 흔들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역사상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 거짓말이며 의심하게 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인류의 타락, 원죄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전에도 벗었죠. 그러나 수치심, 최초의 수치심이 생겨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그전에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단절돼서 숨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때부터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아담은 책임을 여자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전가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어요. 여자도 뱀을 탓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저주하시죠. 그리고 형벌을 선언하십니다. 뱀은 평생 배로 다니며 흙을 먹게 되고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오늘 이 일이죠. 우리 탁성경 집사님이 아기를 낳는 날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할인이 엄마.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남편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저는 남자라 애를 안 낳았는데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남자는 어때? 남자는 평생 수고하며 땅의 소출을 먹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그래서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기억하세요? 창3 15,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첫 약속.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피 흘림. 대신 동물이 죽었어요. 대속. 이 대속을 상징하는 첫 번째 행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오늘 이 새벽 얘기해 주는가? 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물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다는. 이 사단의 방법은 오늘날도 동일하다. 야, 하나님 너 참으로 사랑하시냐? 야, 하나님이 참으로 선한 분이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어? 막 이렇게 의심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의심. 또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걸 다 깨뜨리는 게 죄. 그래서 죄의 결과로 수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내 죄 안 졌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 때문에 졌어요. 그리고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되고 결국 죽음이 경험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두 가지, 원시복음의 약속, 두 번째 가죽 옷.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롬 5:8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 우리가 이거 외웠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그러면 죄가 어떻게 확산되었나?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그 죄가 어떻게 확산되었나? 그 아들 가인으로 인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4장에서 기록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분이 심했다. 안색이 변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에 대한 첫 번째 경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하죠. 회개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죠.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얘기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답하죠. 아버지 아담의 책임 회피를 그대로 답습한 아들 가인.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죠. 그 죽이시지는 않으시고 땅에서 떠도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가인이 내 죄 벌이 내가 감당하기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죠. 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은혜죠, 은혜. 그리고 4장 후반부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을 소개하죠. 그들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가인의 후예. 소설 읽으셨어요? 옛날에 가인의 후예.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죄도 더욱 깊어집니다. 가인의 후예 중에 대표적인 사람 라멕, 두 아내를 취하죠.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인데 두 아내를 취하고 복수를 노래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로다 하였다.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또 다른 씨를 아담에게 주시는데 그의 이름은 셋입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계통이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다. worship, 이 예배했다는 말이 처음 나오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5장부터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3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족보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살았다, 자녀를 낳았다, 죽었다. 살았다, 얼마큼 살았다. 살아가지고 뭐 했냐? 자녀를 얼마큼 낳았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임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도 죽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야. 보세요. 죽음은 저주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죽음을 이겨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첫 열매인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죽음, 사망 권세를 이겨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저주의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때 죽음을 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휴거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에녹처럼. 할렐루야. 이 새벽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4장 5장은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줘요. 가인의 후손들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져요.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AI 시대 얼마나 발전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해요. 멀어져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든지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발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호시탐탐. 죄는 여러분을 원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해답이에요. 죄에 대한 해답. 근데 이 죄에 대한 해답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6장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극에 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절대로 슬퍼해야 되고 짓지 말아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죄지. 그리고 죄였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 곧바로 회개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모든 생물을 이제 땅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전환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됐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띄었더라.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됐다.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누구랑 비슷해요? 에녹과 비슷한 거예요. 에녹 같은 삶을 산 사람.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리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크기와 구조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나중에 그 방주가 다 짓고 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당시 홍수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그 당시 비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 그러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 여러분, 신앙에 이게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고 인간이 돼서 죽어. 나를 위해서. 비합리적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것들과 반대되는 게 너무나 많죠. 영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6장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방주를 통하여서 만드셨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방주. 오늘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심각한 것. 에덴 동산의 완벽했던 세계가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인간 관계를 파괴해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죄는,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 시작한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니? 이런 뱀의 질문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영적인 영의 사람들은 기준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쁘게 비싼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열어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말씀.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고 가인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경험되면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변명, 핑계,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계속 매일 발을 닦아야 돼요. 깨끗하게. 그리고 죄를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가 딱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딱! 죄를 다스리고 이겨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에녹과 노아처럼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잘 밤에 잠 자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루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양치질 할 때도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운전할 때도 주님 제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까요? 자꾸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관계가 깊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오르세요. 죽음을 경험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새벽을 깨우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휴거되어서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정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두 번째 가죽옷, 가인에게는 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아들 셋, 그리고 에녹의 승천, 노아의 구원. 이 창세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철철 흘러넘칩니다. 오늘도 2026년도 이 새벽, 첫 새벽,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에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방주가 있기 때문에.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는 미워하는 삶 안 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가 다 예비되고 나서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예스 응답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그분이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2026년도를 우리에게 이 새벽 허락하심을 1월 2일 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서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주신 이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참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의 심각성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책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할인이가 어제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할인이 엄마가 오늘 둘째를 출산하는 날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우 암세포가 100% 다 제거되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하나님 24시간 우리를 살려놓으신 그 은혜 왜 살려놓으셨는가? 하나님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 그 사명을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사단의 여러 가지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깨부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써가지고 더럽고 폐악한 어둠의 영들아, 내가 너를 저주하고 저항하고 대적한다.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선포하며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오직 성령의